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16절까지 다 읽지 않고 10절까지 마태복음 20장.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세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파워포인트 잠깐 펴주시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풍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니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정보를 잘못하는 말씀은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 이종원 목사님 나오신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님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평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자주 느끼곤 합니다. 공평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가치요, 중요한 원칙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That's unfair.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평하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fair, 즉 공평하게 일을 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바이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시민이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인 우리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가 불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싶고 또 공평하게 서로에게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흔히 사람들은 공평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나는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곤 합니다.
여러분, 공평함이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한 회사의 사장이라면 사람들이 일한 만큼 돈을 주고는 나는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대우를 해주는 좋은 사장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천국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평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공평함보다 더 높은 가치, 즉 공평함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원리는 바로 긍휼의 원리입니다. 공평함의 원리에 따라서는 저 사람은 굶어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원리입니다. 공평함보다 더 귀한 원리,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아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구하러 나간 겁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장소에 가면 하루 일당을 받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일을 맡길 사람들이 와서 오늘 이러이러한 일거리가 있으니 일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시오 라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 보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 이 이른 아침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가 되면 그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바로 인력시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이른 아침 6시에 일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일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을 다 자신의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 식민지 시대에 쓰였던 로마 시대의 화폐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들이 받는 최저임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이 하루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가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인이 3시에 또 인력시장으로 나가보았다고 합니다.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도 일이 필요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일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우리는 오늘 꼭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러면 오늘 생활을 책임져주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제6시에 또 나가보았습니다.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가보았더니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제9시에 또 나가보았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도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을 써주기를 바라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제11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입니다. 일은 오후 6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보니 사람들이 또 거기에 한참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종일토록 놀고 있는가? 이제 하루가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거기서 놀고만 있는가?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우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런가?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1시간 남았는데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이제 일 마감하고 다 모여서 하루 일한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종을 시켜서 포도원에 들어온 순서대로 줄을 세우라 명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먼저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다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일찍 온 사람들, 특히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8배를 더 일했으니까 8데나리온을 받겠구나 하며 기대에 차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12배를 더 일한 겁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주인을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이것은 언페어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8배를 더 일했는데 어떻게 8배의 임금을 더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을 일한 사람과 8시간을 더 일한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을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를 어떻게 저들과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이것은 언페어합니다.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3절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의 몫을 받았으니 가지고 가십시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이 주는 것이 바로 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온 일꾼들은 나중에 온 일꾼들보다 8배를 더 일했으니까 8배의 임금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인이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처음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자신들보다 8배 혹은 12배의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자신들이 일한 것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기준으로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일한 기준에 따라 당연히 적게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야 자신들에게 공평한 대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일을 다 마친 후에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계약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이것은 공평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럼 왜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주었을까요? 마지막에 일한 사람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다른 일꾼들보다 훨씬 적게 일을 하였다고 그들에게 8배 혹은 12배의 적은 돈을 그들에게 준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돈으로 그 일꾼들은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일은 적게 했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똑같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일꾼들에게 일한 대가여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겠다. 당신들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나를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을 마쳤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자선 사업을 위한 비유도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어느 사람들을 위한 비유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시작합니다. 천국은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 주님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형평성의 원리를 초월하는 국률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이다. 내가 8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적은 돈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공평함이다. 이런 원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비록 나보다 적게 일을 했지만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받은 만큼 돈이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공평한 것을 뛰어넘어 국률의 원리가 지배하고 또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이런 자비와 국률이 있는 것이니 죽을 때까지 천국을 기다리다가 오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오고 오는 교회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이 이런 것이며 천국 백성들의 삶이 이런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국률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포도원을 나가면 자기들이 받은 이 국률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형평성의 원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형평성의 원리를 초월하는 국률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입니다.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낮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문이 닫히기 직전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국률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또 그 대가를 보장받는 것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나만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화냈던 것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바꾸면서 이제는 긍휼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눈에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이 형평성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살을 깎아가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고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동정심이나 단순한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바로 천국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평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긍휼의 원리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긍휼을 입은 너희들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 때 너희들은 천국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긍휼의
가지고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첫째 조건은 긍휼을 얻은 사람, 즉 비유로 말하면 포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알고 또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기를 애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굶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굶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도 없거니와 굶고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지역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광경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왜 굶고 있어요? 라면이라도 먹으면 될 텐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굶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봐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의 원리에 따라서 살 때 우리는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함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전한 민주시민들이 가져야 될 삶입니다. 우리는 공평함의 원리를 초월하는 긍휼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이미 포도원 주인에게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원리를 실천해서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잠시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YM 선교단체의 홍보 영상인데요. 1분 50초 정도. 저희 YM은 DTS라는 Discipleship 트레이닝 스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It's totally revolutionized my world and taught me so many things. The goal of DTS is first for you to know God, and then for you to be able to make Him known to the world. I can't even explain what a dramatic change it will be in your life. Well, it says that DTS is coming to know God, and that's exactly what it was. You don't believe something until you see it. You saw it, and you were changed, and you never go back. This isn't something people dream about doing. I'm 18, I'm fresh out of high school, and here I am sailing down the Amazon River. We have people that come and teach us about God and knowing God. It's such an awesome experience. It will definitely just change your outlook and perspective on life. It is all about ministry, but it's not all about working 24/7 and never having fun. I was able to meet amazing people and develop such amazing friendships that I never thought that I could have. On our outreach phase of DTS, we actually just serve the community. We're not here to serve ourselves, but we're here to serve others. It was incredible. It's life-changing, and I'll never forget it. Pack up your bags. It's only 5 months out of your life. It was the best thing I could have done, and I'm so happy that I did it. You are about to embark on an adventure that you will never forget. It changed my life. It could change yours too. 저희 YM은 현재 180여 개 나라에서 약 2만 명의 풀타임 스태프들이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YM 선교단체에서 에그리컬처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선교 현장들이 대부분은 농업을 필요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이라는 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업 툴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우리 팀이 서든 멕시코 아웃리치를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복음률 0%인 소수민족들이 그 산악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차가 갈 수도 없고 하이킹을 통해서 몇 시간을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팀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염소 그리고 닭 그리고 토끼 이런 것들 다 내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우리를 설치해 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일렉트리시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토 흙을 가지고 그것을 오븐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게 그 모든 것들을 저희 베이스에서 가고자 하는 팀들이 지금 계속 프랙티스를 하면서 그곳에 이제 현장에 가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경력이 이제 한의사였다가 이제 목사였다가 지금은 YM에서 농부입니다. 매일같이 농사를 짓는데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전공이 한의학이기 때문에 필요한 약재들을 선지에서 얻을 수 있도록 제가 YM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다가 지금 약재를 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또 그들을 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티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성교의 어머니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 코스트 연합까지만 가져가면 이 복음을 사람들이 내륙 지역까지 가지고 가서 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시대에 45년 동안 정말 그 복음을 열심히 코스트 해안까지 들고 갔지만 그 이후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2세대 성교적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누가 나오니까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우리의 복음을 코스트 해안까지 가져가서 전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인랜드 내륙까지 가지고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2세대에는 복음을 내륙 지역까지 가지고 갔었는데요. 그리고 45년이 흘렀는데 역시 복음이 계속해서 진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패러다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복음을 이제는 어떤 나라가 아닌 종족 개념으로 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오지로 복음이 오지로 나가게 됐고 결국 이 3세대 때 위클리프라는 성경 번역 선교단체가 정말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카메론 타운젠드에 의해서 설립된 이 단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종족들이 성경 번역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얻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 그 3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의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이제 4세대,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선교적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진군 오지로 나갔는데요.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선교지가요, 어떤 지역이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것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내 자식들이
비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YM도요, 지금 제4의 물결 해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종족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부터, 그리고 내 이웃부터, 내 커뮤니티부터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미쳐나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바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족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그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걸음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